참 봄이 왔습니다. 그쵸? 이제는 봄의 소식들이 세상에 막 전해지고 있어요. 봄을 알리는 소식 중에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이 피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가 아니 어느새 막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김없이 봄이 오면 꽃을 활짝 피우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 영상을 찍었던 걸 우리 주사랑교회방에다 올렸는데 아니 어느새 앙상했던 이 벚꽃 나무가 진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 달째 못 돼서 꽃 피우고 그 후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밖에 없어서 앙상하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활짝 꽃이 피었더라고요. 산을 바라봐도 온갖 꽃들로 봄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구 얘기냐면은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라고요.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자, 세상의 봄의 소식은 꽃들이 전했죠. 영적 봄의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한 번 더 영적 봄의 한 번 더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 봄을 알리는 소식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자. 육적으로 봄의 소식을 알리듯 영적으로 봄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면 그 앙상한 가지가 이 봄과 함께 활짝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 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다. 이 봄의 소식은 복음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해 인사를 나눕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갑시다. 참 요즘에 보면 카톡이나 이렇게 SNS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봄을 알리는 소식들을 저마다 막 사진으로 막 또 이렇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이제 봄이 왔으니 우리 꽃 구경 갑시다 그러잖아요. 꽃 구경 갑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우리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하는 것과 같는 거예요. 우리 꽃 구경 가자. 봄의 소식을 이제는 함께 누리자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제 꽃 구경 가는 것이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어쩌면은 이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천한 계급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왕이요 우리는 아주 미천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영적 열매 맺음 인도하시 영생으로 이끄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통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그래서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그 영적 봄의 소식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들으래야 돼요. 귀가 있는데 못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어떻든 아이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세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봄의 소식이 어떤가? 그럼 영적 봄의 소식이 있을까요? 전하려면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같이 함께 합시다. 영적 봄의 소식은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옆 사람 사랑하죠?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하죠? 부모님 사랑하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죠?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이 봄의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천하게 보더라도 왕이 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영적 봄의 소식을 함께 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바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야 일어나서 함께 꽃구경 가자 그러잖아요. 그럼 그 꽃구경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와 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자라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는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 곧 나를 이처럼이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한마디로 지옥 가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사 그 이유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표 곧 확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사랑하는 너와 함께 나는 천국에서 같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 왕이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 이것이 봄의 소식의 가장 중요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행동. 자, 의의 공식.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툭 튀어나온 게 로마서에 보면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죠. 할렐루야. 그 의인의 나라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럼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다. 그 의의 행동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 가족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지 않을까요? 저는요, 목회 어떤 이 자리에 막 수많은 성도 수백 명이 세우는 것보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 양시섭 권찰님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찰님 어머님이 함께 우리 최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 멸망하는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함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상해 보세요. 그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보세요. 옛날에 그 영화가 신과 함께 그 영화에 보니까 막 지옥이 표현되는데요. 지옥이 여러 가지 표현되는 모습들 영화에서 보니까 막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물론 그 영화는 기독교식 영화는 아니지만 그곳의 지옥의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봄의 소식의 시작이에요. 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온전히 가족 전도예요. 여러분들 꼭 우리 주사랑교회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미국에 있던 어디 제주도에 있던 여러분 가족들에게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가 영적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의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요. 오늘 솔로몬 왕의 행동이 술람 여인을 위한 의의 행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의의 행동을 펼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의 행동을 펼치시는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두 번째요. 영적 봄의 소식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밑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하심인가?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그 의미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어둠에 우리 세상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사단으로 억눌렸던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고 우리 신분 자체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의미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 겨울도 지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적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겨울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겨울은 춥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구나.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분 자체가 저 지옥 백성들 그 삶 자체구나. 그러나 그것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에는 어떻습니까? 읽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봄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오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사단이 바라볼 때 내가 이겼다 하지만, 그러나 요즘 사단들은 영악해가지고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정말 요즘에는 그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그 물 한 방울 뚝 떨어진 소리, 떡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에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물 한 방울 떨어진 떡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요즘 말 돌비 시스템으로 막 정말 울리게, 그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진과 동시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고 무덤에서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봄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고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네 가지 신분에, 이거 바뀌어진 네 가지 신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 이 말씀은 바울이 강하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빛으로 바뀌었다. 내가 사단의 권세였지만 하나님께로 나갔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백성 의인으로 바뀌었다. 내가 지옥의 기업을 가진 자였으나 그러나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스캔해 놓으세요. 눈으로 사진 찍어 놓으란 말이에요. 예? 잘 보세요. 고개를 들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중심을 다해서,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봄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인이 거룩한 백성 의인으로, 지옥의 기업에서 천국의 기업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금방 띄웠던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봄의 소식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따뜻한 봄이 왔다는 소식이요, 꽃이 만개했다는 이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서 2장 12절 말씀처럼 짐에 내는 꽃이 피었습니다.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정말 이곳에서 비둘기 소리가 막 우리 땅에 활짝 웃는 그런 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자, 화면 띄워주면은 그거 말고요. 그 다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3번 내리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 벚꽃이 활짝 피면서 세상에 개나리, 진달래, 민박 이런 꽃들이 우리 가운데 봄의 소식을 전하듯, 우리가 정말로 이제 그 꽃 구경 가자 하면서 저들에게 이 소식,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 신분이 바뀐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영적 봄의 소식,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전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자, 영적 봄의 소식 시작. 각종 열매로 가득 맺어야 함을 알려. 자, 이 말은 자 밑에 뭐라고 있었죠? 성령님의 영생의 열매. 13절 본문의 아가서 2장 13절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시작. 푸른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어 익었어요.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이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열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부터 이는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뭐요? 토한다 그러죠. 바란다는 거죠. 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전한 영적 봄의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제 뭐랍니까? 반드시 열매 맺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어떤 열매?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열매. 여러분, 복음의 확장성이죠. 제가 옛날에 나, 너,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한번 전했죠. 복음은 나로 시작해죠. 그리고 나가 1인칭이죠. 너는 뭐죠? 2인칭이에요. 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어지죠. 우리는 뭡니까? 3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다단계예요. 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의 다단계를 막 이루는 거예요. 막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영적 봄의 소식을 전했는데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적 열매는 뭔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나 자신도 계속해서 맺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영적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사순절 둘째 날 말씀을 전하면서 2주, 3주째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영적 열매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한다요. 나는 희생한다. 아주 직역을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제 주변 아래 있기 때문에 스캔이 다 되는 거예요. 주로 좌우가 딴 행동을 많이 해요.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다 봐요. 360도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순간 우리 양지섭 권찰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권찰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앞으로 열매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이 열매가 계속 띄어질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아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록 고난당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는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5절에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합니다.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뭐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열매를 거뒀고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이라고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래. 이 전치사가 붙었죠. 네? 전치사 이 더는요. 확실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 열매. 확실한 열매죠.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가 금방 그냥 나옵니까? 이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점점 풀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요. 그리고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까지 우리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통해서 애가 나오면 그 모든 것이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이를 볼 때 막 행복해 한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나가라는 거죠. 네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육체에 채워서 네가 바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열매 맺는 나무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영생의 소망이 있어 아무리 찍혀 있어도 생명이 있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욥기서는 14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이런 존재예요. 사단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막 했을 때는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um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나무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씨여 이 땅의 그루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이 땅의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내가 영생의 열매를 거뒀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영생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성경에 보면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낳고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낳고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낳고의 의미를 통해서 영적 열매를 우리는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살게 되잖아요. 열매예요. 그리스도로 가득한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돼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다 잘 살아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 세상에 우리 아는 제가 이제 태권도 선교회 거기 지도 목사로 이름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수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이 선교사님이 그 전에 이제 답사를 갔다 오고 이제 태권도 선교로 가니까 TIA라고 태권도 인 액션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선교팀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간다를 가는데 막 다 식인종이고 막 이거 들고 막 이러고 우가 이걸 하고 있을 줄 알았대요. 갔는데 다 스마트폰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개한 문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도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 들어가기 몰래 보고 막 하잖아요. 아무리 그 막는다 해도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세상은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기에 전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릴지 살릴지를 결정한대요. 여러분들 반드시 찍힘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푸릇푸릇 맺어지는 그런 소망 있는 나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큼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게 예수님이 저주해버려요. 성경은 유다서를 통해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의 그 선자들, 그들 열매 없는 자들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에 선 자들 이 전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열매가 육적 열매, 사과, 포도, 복숭아 이런 열매가 아니라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기, 양선, 충성, 온유. 이거 다 영적인 열매라니까요. 육적인 열매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열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행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헛된 영광.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반드시 열매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 이런 모든 열매는 바로 우리가 영적 열매요.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를 맺기. 자, 우리 모두 영적 봄의 소식을 전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화면은 4번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자, 두 번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하심. 세 번째, 각종 열매로 가득 맺어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영생의 열매 맺음.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란 말씀이 처음 10절과 마지막 1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읽어볼까요? 구원을 위한 영접의 영적 봄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죠?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첫 번째 영접의 소식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영광을 위한 천국 입석의 영적 봄의 소식. 두 번째 의미 시작. 영광을 위한 천국 입석의 영적 봄의 소식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여러분들 처음에 전도해서 일어나 함께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영접해서 함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끝까지 이제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가서 2장 13절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 마지막에 나온 것은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와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의미를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영접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광의 단계, 영광의 단계.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천국 입성의 단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뭐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접이 구원이라면 영광은 뭐죠? 천국 입성이죠.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선언하고요. 이제는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을 위해 영접이요.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제 같이 가자는 의미예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